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더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코로나와 독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고 또한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잊지 않는 귀한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찾아온 경기 침체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하며 기다렸지만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져 가는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뎌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아직도 포성이 오가며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주 우리 소망교회가 사마리아 펄스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으로 인해 집을 잃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조그마한 성탄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선물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전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모든 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님 아래서 안전히 거하며 평안한 나라에서 이전과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제각각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성도님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걸어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8월 말 후반기를 시작된 화요조찬 성경 공부가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화요조찬 성경 공부를 통해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나와 손수조찬을 준비하는 손길들, 또한 성경 공부를 위해 예배당 시설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학기 동안 지구 성경 공부를 위해 수고했던 지구 목사님들과 각 지구의 성경 공부 반장님들과 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중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며 모든 취업의 과정이 고민이나 긴장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모든 취업의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면접을 볼 때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기업으로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힘들게 기업을 이끌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함께하는 직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절치부심 회사의 비상을 꿈꾸며 기도하는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가장 최고의 가치로 잘 처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순적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씩 기업의 문제들이 풀려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와 모든 문제도 함께 잘 풀려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또한 기도하며 기다려온 새 생명을 위해 어렵게 시술을 받고 이번 주 매우 중요한 기간을 맞고 있는 젊은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몇 년 전의 시도가 불발된 이후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임하고 있습니다. 흙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의 그 손길과 그 능력을 찬양하며 또한 오늘 사모합니다. 새 생명이 튼튼하게 자리 잡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선영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올 기쁜 소식들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할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계속 나왔지만 마지막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제 훗날의 자손들이나 또 많은 그 주변의 국가 또는 많은 객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제 본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어서 조금 톤이 살짝 바뀌면서 그 전까지는 강력한 저주가 28절에 있었죠. 그 모세의 그 두 번째 말씀이 저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앞서 나와 있었던 이제 5장부터 시작돼서 28장까지 이어졌던 모세의 이야기는 그 계명으로부터 시작하고 복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아주 극렬한 저주에 대한 내용이 28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복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주가 마지막에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우리 29장으로 넘어가면서 모압에서의 이제 추가적인 하나님께서 이제 붙여주시는 새로운 또 다른 율법, 이제 호렙산에서의 율법은 거기까지였다면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재개정하시는 그리고 다시 인준해 주시는 그런 그 모압에서의 마지막 그 율법은 처음에는 저주로 바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읽었습니다마는 29장 22절부터 28절까지 압축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경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28장에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은 다음에 다시 또 29장에서 저주가 나오니까 야 이거 또 나오나 보다 싶을 정도로 먼저 저주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구조가 좀 바뀌면서 먼저 저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모압에서의 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를 상정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은혜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 있다를 예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 암묵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다 흩어지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 실패했다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도 다 예상을 하세요. 자,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떤 것인가? 근데 앞서 우리가 압축적으로 보았던 그 경고의 말씀은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끝까지 망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끝까지 망하게 하겠다는 거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뒤에 있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멸망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저희 동네에만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면 엄마들이 애들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문 바깥으로 쫓아내는. 그럼 이제 애들이 뭐 집으로 다시 들어오겠다고 그 앞에서 엄마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엄마가 다시 이제 문을 열어서 받아주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그 현상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자,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얘기, 너 이번에 이것도 잘못하면 너 절대로 내가 이제 넌 우리 아이로 안 할 거야. 넌 우리 아이 아니야. 너 이것까지 잘못하면은 이건 너는 우리 아들 될 수 없어. 우리 딸 될 수 없어. 넌 우리 집에서 쫓겨날 거야.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약속을 해요. 애기가 나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가 그래 그럼 너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그러면 너 우리 집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만약에 약속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또 잘못을 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다가 보면 또 잘못됐다고 잘못됐다니까 용서를 해줘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가 아이를 바깥으로 내쫓아가지고 문 바깥에 가지고 던져 버린단 말이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너 이제 우리 집 아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문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한 아이여서 그 아이가 엄마하고 내가 약속을 맺었고 첫 번째 약속 이미 무산됐고 두 번째 내가 다시 빌어서 겨우 들어갔는데 두 번째 약속도 그만 이제 못 지켜서 그만 내가 이렇게 엄마가 말했던 것과 내가 얘기했던 것과 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바깥으로 쫓아낸 것은 당연하고 엄마가 나에게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 것은 이제 당연한 결과다. 나는 이제 호적에서 파졌다 생각을 하고 뚜벅뚜벅 바깥으로 걸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애를 만약에 바깥으로 내던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엄마가 있다면 엄마는 어느 위치에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문 바로 앞에 있지 않겠어요? 문 바로 뒤에서 아이가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바로 옆에 듣고 계시면서 혹시나 얘가 다른 데로 갈까봐 도리어 가까이 붙어 계시지 않을까. 이게 인지상정이고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엄마와 같은 모습, 그런 어떤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너 잘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 다음에 절대로 내가 너를 백성으로 안 삼을 거다. 너는 내 아이가 아니다. 너는 쫓아버릴 거야. 다 흩어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를 완전히 멸망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참으시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희 한번 당해봐라. 라고 흩으신단 말입니다. 흩으시고 벌을 주시고 힘드시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것도 잘못되고 두 번째 잘못했고 세 번째도 어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실 만하구나.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다 그랬는데 나는 멸망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겠느냐? 아니란 말이죠. 마치 그때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가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순간이다. 내 옆에 계시고 바로 문 앞에 계시는 순간이다. 내 이야기를 가장 잘 듣고 계시는 시간이다. 나의 기도를 가장 즐겨 듣기를 원하는 시간이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시간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그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그 흐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모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을 주신 겁니다. 자녀와 아이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내가 너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이런 부모가 물론 요즘에 이따금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고 우리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심성으로는 그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악한 것으로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악한 것을 원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부모들인데 또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 너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다. 너를 완전히 진멸할 것. 너는 이제 없어진다. 라고까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다시 상기하고 계신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돌아올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서 우리가 한글로는 뭐뭇이 나거든 하면 우리가 이제 조건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또 기억이 날 때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whe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할 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더 적절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할 때,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서 기억이 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주가, 여기서 복과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복과 저주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아주 공정하게 이렇게 같이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저주가 임한 것으로 이미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임했다. 이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본데,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저주가 임했다는 의미죠. 그죠? 복이 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너희가 그러나 저주가 임했을 때입니다. 도리어 그것이 더 지금 정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죠. 2절도 마찬가지. 2절 한번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일때 여기서도 when이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when이라는 단어가 써졌으니까 if가 아니라는 뜻이죠. 네가 만약에 이렇게 와서 돌아오고 청종하면이라는 조건으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에 그렇게 할 때, 조금 다르죠. 네가 그렇게 할 때입니다. 돌아와 올 때, 그리고 청종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냥 와서 하기만 하면, 할 때가 되면 하기만 하면 그냥 그 자체가 이미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때, 그리고 청종하는 그때 이미. 자,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어떤 조건절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조건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판단하시거나 이런 어떤 그런 의미라면, 여기서 지금 어느 할 때라면 그냥 돌아오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으로 돌아오는 순간이다.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순간이다.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정하게 되는 때, 그렇게 하는 그 순간, 그때 이미 그렇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미 벌써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기를 시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의 언약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언제든지 지금 흩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일념으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영원히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즉시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모든 민족들을 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실 것이다. 여기 또 4절에서는 even if라는 단어가 조건이면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상황을 묘사합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희가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라는 말은 하늘 아래에 있는 가장 먼 나라에 있을지라도 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겠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가장 먼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하나로 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5절 말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돌아오게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면 그때는 너희를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돌이키시고 항상 부르시고 모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선조들이 혹시라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오면 그의 자손들은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또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즉시 돌이키시고 또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6절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의 그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겠다.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그리고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 주시겠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다시 또 지키나 보자가 아니라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이제는 바꿔주마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의 터널을 내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를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같은 말씀이 7절과 8절 9절에 계속되고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청종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예,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만 오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든지 돌아오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라, 나는 너를 바로 다시 안아줄 것이다,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